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뒤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 분을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으신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소개된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 시대 때 왕정 시대가 8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깨어지는 사건이 BC 700년도경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오늘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 이 경고성 메시지에 지금 이 시대의 저희들로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나태해지고 얼마나 개판이 되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만 잘났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 16명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16명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긴 380여 년 동안에 하신 경고성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 warn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단어를 풀이해 보면 전쟁이 뭐죠? 전쟁이 영어로 근데 이게 경고라는 단어가 뒤에서 ing만 붙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 경고성 메시지가 16명의 선지자를 선택해서 경고라는 단어를 두 번만 딱 씁니다. 두 번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묵시의 경고라 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 경고성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환한 모습이 아니고, 제 발음이 좀 이상한데 환한 모습이 아니고 환한 모습이 우리 눈에 투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수없이 주신 거예요. 수없이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주셨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더 이상 뭐 달라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40년 왕정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솔로몬의 40년 왕정 시대를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보존하지 못했던 솔로몬으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결국은 깨어지고 말았다. 이 깨어진 38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저기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성경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관리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상의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수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 싫다, 너희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들이 싫다, 이제는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필요하다. 마지막 경고성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이 말씀을 던지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400년의 그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4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때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신화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시대. 막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수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아벨 신화, 많은 신화의 이야기들이 그 400년을 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꾸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묻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실체는 신정정치에 의해서 묻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묻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깨어진 이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그 크신 사랑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느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무슨 말씀 같으세요? 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만인의 사랑이신 하나님, 만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서는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선택적 사랑인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창조주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한. 이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키러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거두시다 하더라고요.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다시 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암만 그래 보세요. 나는 쌓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네가 아무리 싸워봐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과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전쟁을 무시하고 있는 것,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와라 나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그리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경고성 메시지. 자, 지난주에 우리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이 부흥협의회가 한국 교회 부흥사 이대로 좋은가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예수님의 선택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애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나오네. 피곤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체력부터 길러야 돼.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는가 점검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제를 갖다 놓고 뭘 갖다 놓고 그러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을지라도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 다음에 이 긴 4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 섬김이 온전하여 지면 충성된 종이라고 일컫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느냐. 경고라는 이 단어가 전쟁이 진행 중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개신교 식구들이 자기 믿음도 못 감추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도 못 챙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도 못 챙기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예배당문 좀 닫아두라. 보기 싫다. 여기까지는 우리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왔을 때잖아. 예수님은 모를 때잖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그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잖아. 이때는 말라기 때는 그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어.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때였는가 하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700명을 통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백성 위에 뛰어난 백성이 해주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나간 거예요. 100년이. 믿음생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믿음생활을 비롯하여 믿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경고성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년이 지나간 거예요. 100년이 지나가니까 막 그렇게 내일 당장 올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100년이 지나가도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야.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심판대를 통과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판대를 통과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말씀을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순종을 덮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에 책을 보다가 찬송이 계속 울려나오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소리를 듣다가 제가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그랬잖아요. 피가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쯤은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종교들이 고행과 수행을 엄청 합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캐톨릭도 걔네들은 1년에 사제들이 숙제를 내줘. 1년에 한 번쯤은 성지순례를 하고 거기 가서 도장 찍어갖고 사제한테 갖다 줘야 기도할 수 있는 허락권을 준다니까. 그 요즘 어떤 드라마 보면 뭐 그러잖아요. 무슨 드라마인지 열혈 사제인가 거기 그러잖아요. 너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성당에 나오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럽니다. 그만큼의 사제의 권한을 성도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러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고 당시의 비리를 공개한 거예요. 그 비리를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 근데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집안 싸움이 일어났으면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거 싫다고 뛰어나간 놈 뭐가 좋다고 따라다니냐 그런다니까.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이 종교라는 이 단어가 시작된 아브라함의 출발지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너는 많은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무별과 같이 수많은 너희 백성을 낳게 하겠다.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해 보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다고. 여기 민주당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나라당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미국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소련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만 맞다. 아멘. 성경에는 어느 곳에든지 주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장이라는 게. 뭔 것을 하나님의 율법적인 계명은 명령하신 거지 주장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아하브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절대권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하여, 즉 창조주의 권한을 선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단어 이외에는 하나님의 전신 경고성 메시지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 이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예수는 왜 미워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다 안 맞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지? 그 내가 미안하다 그러시겠어요? 내 맘이야 그러시는 거요. 내 맘이야 그러시는 거요. 근데 그 말에, 그 말씀에, 그 엄청난 권위의 말씀을 가지신 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으셔야 된다. 그 아버지임을 믿으셔야 된다. 그 절대권 속에 내가 들어가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에서는 왜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막내만 사랑해, 뭐 우리 엄마는 큰아들만 사랑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 우리는 이 시대적인 이 혼탁의 시대에서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아니하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셔야 된다.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사장의 삶은 고난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때로는 애통과 고통의 길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는 또 어떤 목사는 어떻고,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내가 가만히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입니다만 교회에 앉아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이 일대를 다 주셔갖고 내가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크게 지으면 나도 어깨에 힘주고 그냥 폼 잡는 거 아닌가? 예. 하나님 제발 거기까지는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 선배들이 잘못 간 모습이 있다면 우리 후배로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선배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함으로 그들을 따라가야 돼.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만 민주당 한나라만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잘한 거는 하나도 없어. 잘한 거는 하나도 없어. 이쪽 집에도 그렇고 이쪽 집에도 그렇고 막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이쪽도 그럼 우리나라 당하는 건 우리만 당하는 거예요. 민초들만 당하는 거예요. 민초들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배들을 절대로 잘못한 그런 부분들은 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봐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도 우리 연세드신 목사님들이 오십니다만 그 양반들 때끝도 없이 고생하신 분들이요. 배가 고파하고 우리처럼 찬송도 빨리 못해가고 내 주를 가까이 배고파서 찬송도 천천히 해야 되니까 배가 고파갖고 그런 분들이 한국을 일으켰잖아. 근데 돈 좀 들어오면 돈 좀 쓰면 또 어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갖다 주지는 못할 마음이죠. 그냥 선배들이 청렴해야지 막 맞지.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신기한 게 나만이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나만이 그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그 림몬 신당에 가서 우리 왕이랑 아람 왕이랑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 엘리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 평안히 가라. 선배들이 좀 잘못하고. 근데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선배들은 그래도 지식은 좀 부족해도 기도는 했다니까. 기도는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 죽으라고 기도한. 그 2세대 목사님들은 그래도 죽으라고 책임받았잖아. 그냥 막. 지금은 뭐해? 기도도 안 하고 책도 안 봐.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380년 동안 하나님의 계속 되어지는 이 경고성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종말이 올지 모레가 종말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가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끝없이 말씀하신 그 경고성 메시지들이 우리는 그 경고성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킹덤 오브 파라다이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